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봉독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네 복음서에 저마다 이 이야기가 꼭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4가지 복음서를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만큼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 목숨도 앗아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앞전에 나왔던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태어난 나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자체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세상의 목자들은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 단적인 예를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목자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이 마가복음 속에서 참 목자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알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자기 이속과 배부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우리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200
사면. 에스겔서 34장 5절과 6절에서는 거짓 목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거짓 목자들의 실상입니다. 양떼가 다 사방에 흩어져서 정작 그 양떼를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양떼가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자기 이속만 차리기 위해서 그 양떼는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이 거짓 목자의 대표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온 시대를 통틀어서 이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참 목자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따라야겠는데, 오늘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황의 말씀이 6장 33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6장 33절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찾아볼까요? 6장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참된 목자를 기다렸는지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목자를 갈급히 찾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사역을 잠시 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온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도보로 이미 그곳에 먼저 가 있더라라고 33절에 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필사의 각오로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단어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헤롯의 폭정에 시달리고 온갖 불의와 거짓 목자의 속임수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말씀을 보고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참 목자 되신다. 우리 그 예수님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다면 내 이 간절한 목자에 대한 갈급함이 다 사그러질 텐데 이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으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느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단장이라는 말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다.
아마 한 번쯤 이 동네에 사시면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 성신여대 사거리에 가면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그 미아리 고개에 뭐라고 붙이는 줄 아십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다 들어보셨죠? 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하냐 하면 그 고개를 넘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넘었다 해서 오래전부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단장이라는 말이 원래는 유래한 것이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이요, 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배에 싣고 가는데 저 멀리서 그 새끼의 어미 원숭이로 보이는 원숭이가 막 숨가쁘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배가 한참 떨어졌는데도 그 원숭이가 막 헤엄을 쳐서라도 이 새끼 원숭이에게 가려고 막 온갖 발버둥을 다 치길래 이 상인들이 그 어미 원숭이를 건졌는데 건지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의 속을 보니까 이 내장이 다 조각조각 끊어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애틋한 부모님의 사랑이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안타깝고 누군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단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이 네이버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그 고개를 넘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애끓는 이산 가족의 아픔 때문에 그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단장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에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말 단장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애틋하고 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을 이 오늘 34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쉽게 표현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야 부르는 그때만 쓰는 호칭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과도 같은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즉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앞서서 내가 너희의 목자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너희의 목자됨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참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이신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저기 화랑대가 있는 곳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지역을 아시죠? 거기 육군 사관학교에 예전에 구호는 지휘관으로서 이런 구호였대요. 돌격 앞으로. 근데 바꿨다고 합니다. 왜 바꿨을까요? 돌격 앞으로 하고 나는 안 가면 이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냥 자신의 부하들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구호를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대 마크를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표식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돌격 앞으로 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다는 것,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자야말로 참 목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 확실한 참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로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목자 되시기 위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빈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 없는 목자가 우리의 당면한 현실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서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 당면한 우리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 35절에 이들의 문제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막 기욱기욱 이제 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그냥 횡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는커녕 인적조차 없는 곳에서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들에 이들이 모였는데 하필이면 날도 저물어 가니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빈들에서 날도 저물어 간다.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촉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좋기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이 배를 골물 형편에 놓였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한 끼 굶으면 어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놓여 있는 이 무리의 상황이 우리 인생의 상황과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끼니 한 끼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으로 넓게 확대해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빈들에 놓인 인생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짧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남자 2,000명과 아이와 어린 여자 합쳐서 2만 명이나 되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는 현실의 문제와 또 같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당면한 총체적인 위기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넋놓고 있었던 경험이 한두 번은 다 있으시죠. 아마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기한은 다가오는데 낼 것은 없고 어떻게든 그거를 잘 막아야 이 고비도 넘어갈 텐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도 그 어떤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는 그때가 바로 이 빈들에 모인 무리들의 형편이자 우리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 하나를 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들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그냥 먹을 사람들은 먹고 굶을 사람들은 굶고 그냥 각자 도생식으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 더 늦어지기 전에 그냥 보내버립시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붙잡아 뒀다가는 그 비난의 화살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로 쏠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야국 강식의 세상이니 그냥 보내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는 게 서로 피차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내놓은 현실적인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괜히 입뻥끗 했다가 이 대로 주고 말로밖에 생겼으니 이 어찌하면 좋을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엄마 말처럼 가만히 있을 걸. 근데 괜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도저히 불가능하면서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뒤질세라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짜증 섞인 말투겠죠. 아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아마 제 추측컨대 이렇게 셈이 밝은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 회계를 맡았던 유다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야, 이 사람들 모여있는 상황을 딱 보고 대충 눈짐작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쉬는 날 쉬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1년치 노동자의 봉급이 있어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기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에둘러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제안했던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어찌된 영문일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더 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봉독했던 성경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셨는데 마치 그 앉아 있는 모습이 잔치상을 쫙 펼쳐놓고 양쪽에 앉아 있는 모습처럼 때로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이렇게 줄을 지어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과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터인데 너희는 그 일을 믿기만 하고 생겨난 떡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라 하는 뜻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서빙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그 결과를 너희가 보기만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도 아니나 다를까 이 39절과 41절에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피스티오라고 해서 수동태일 경우에는 순종하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9절과 41절에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39절과
30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어떻게 해요? 앉은지라. 영문은 몰라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앉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니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결국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너희가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으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들의 목자이니 이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을 잘 보고 믿음으로 이 목자의 말에 순종하면 이 양들은 넉넉히 먹을 것이다 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순종이야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자 인정의 동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니 앉히고 나누어 주라 하니 나누어 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믿음은 해결하고요, 200데나리온보다 더 값진 것이 믿음의 값입니다. 제자들의 제안처럼 이들이 돌아간들 어찌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200데나리온이 설사 있다 한들 그 많은 빵을 또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저들이 각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그 제안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목자는 결코 양을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고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높은 현실의 복에 가로막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보기보다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200데나리온의 떡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전부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내 모든 문제는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이 없었던 것처럼 풍성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을 믿음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셔서 목자 없이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될 지경에 이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너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의 삶이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의 생이 아무리 저물어가는 해와 같을지라도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단적인 한마디로 알려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는데요.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 들이요. 그런데 이곳은 빈 들이요라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참 목자 되시고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변하느냐? 39절 말씀 볼까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앞선 35절에서는 빈 들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앉으라 해서 앉았더니 그곳이 어떻게 해요? 푸른 잔디가 되었더라. 빈들은 황량하게 그지없고 그 어떤 초목도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는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곳이 푸른 잔디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빈들과 같은 문제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이 아니라 푸른 잔디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과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참 목자로 고백하며 그 음성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충성하